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엄청난 두께의 신학서적을 주면서 연천에 계신데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하니까 상당히 나를 닮은 것 같고 또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어제 선물을 좀 사서 여기서 연천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88세의 할아버지고 또 총신과 순복음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교회 역사를 강의도 했다 그러고 또 LA에서 목회도 하고 그런 캐리어인 목사님인데, 저는 마치 왜 불교에서 고성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 고성에게 한마디 듣는 것이 큰 깨우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지요. 참 몇 마디 안 해도 사고의 전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그레이드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지식, 그거는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는 지식이거든요. 정말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한마디가 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내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모든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와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 하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2번 질문했는데 내 질문과 상관없이 자기 말만 2시간 하시더라고요. 점심은 잘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시면서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해서 누구도 낳았고 누구도 죽은 자도 살아났고 뭐 이런 이야기만 쭉 하세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질문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니까 그거는 내 질문과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까? 이러니까 또 그것도 무조건 내가 이래서 병 고쳐주고 돈 안 받고 뭐 그러면서 지금 사는 집도 누가 해줬대요. 그 옆에 400평 또 주차장도 누가 해줄 거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때에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가치관이 완전히 전환이 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예전의 삶,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11조하고 이런 삶만 산다면은 가치관의 전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종교 생활 하나 더 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절에 가서 빌던 거하고 교회 와서 비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고 대상만 다르다면은 그거는 개종이지 거듭남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보았던 그런 것들의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시작한다. 그래 되면은 이전의 내 삶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충돌은 물론 우리 속에 있죠. 이런 변화가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사람 됐네 라고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뭐냐면 그 천국을 그대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구원사와 신앙생활의 변화를 주면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존재의 삶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고 기독교의 윤리예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 능력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지만 알던 사람이 이제 남도 생각하게 되었다. 내 기분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도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된 거예요. 내 편하면은 세상이 다 편한 것 같고 내가 힘들면 세상이 다 힘든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서 이제는 내가 참 힘들어도 세상이 좀 편안하면은 그 힘듦을 감내할 줄도 알고요. 또 내가 좋다고 해서 세상이 좀 힘들면은 그 내 좋은 것도 접어놓고 좀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람 된 거거든요. 그것은 복음을 알 때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왜 교회에서 이런 게 안 일어나는가 하면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전혀 이 세상의 언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한 건데. 그러니까 개종한 종교인들만 만들어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 오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만 정말 자기가 기독교 포럼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알아서 해라. 나한테는 돈 안 줘도 되는데 강의는 가서 내가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데에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이해한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단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새롭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이전에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던 삶이기 때문에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단어들 말은 이 세상에 내재된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물에 대한 언어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삶, 초월적인 세계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재. 그래서 이 세상에 내재된 단어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것을 의미를 차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 믿어도 종교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제일 열등생이고 세상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된다. 교회에서만 인정받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는 짐덩어리가 되고 머리가 아픈 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래 보면은 참 정신병자들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는 하나님 음성 외에는 안 듣는데 사람 말 안 듣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빨리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어와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 이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 내가 잘 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내가 종교적인 올바른 규범의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린다.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독사라는 말은 좋은 명성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단어를 차용해 와서 가장 세상에 좋은 것이 뭐냐면 완벽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그 조금도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의 영광이라고 그랬다. 그럼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는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삼위일체 할 때에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려면은 3차원 세계의 물질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4차원의 세계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 물론 신비지요. 미스테리지요. 그 신비와 미스테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우리 황영미 권사님하고 이현희 권사님은 분명히 다른 인격체예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하나의 관계가 되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둘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한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부 지 잘났다고 하면서 교파 갈라지고 교인끼리 갈라지고 교회끼리 갈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다른 교회 교인들 많이 빼앗아 가지고 큰 교회 만들고 다른 교회 교인들 많이 빼앗아 가지고 재정해 가지고 건물 많이 지어놔 놓고 일부 조금 가지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부 자기식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런 실존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자기 자랑에 빠졌고 자기 자랑에 빠지니까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깨 힘주고 없는 사람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이런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 이래 안 해요,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모른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요. 아담과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라고. 그래서 그들은 모형이라고, 원형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후손은 그들의 행위에 종속되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농담이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 세상에 막 인간 중에 배꼽이 없는 인간은 누구냐? 배꼽 없는 인간 누구요? 아담과 하와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범죄가 뭐냐?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전부 지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지 생각이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종교적인 규범이 안 보면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규범을 가지니까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러운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옳리 그럴리 하는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래?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시끄러운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지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기심이 생긴다, 인간에게. 그 이기심을 가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리면 심리적 파탄,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감정적 파탄, 탐욕, 욕심,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삶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존 경쟁. 그래서 인간은 서로 경쟁하다가 공멸해 간다. 끝난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의 정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범죄에 대한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1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율법이 있기 전, 율법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의 십계명 전의 세상하고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의 시내산 이전과 그다음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율법을 지키면. 이래버리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바울이 뭐냐면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이전의 창세기를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차이가 뭔가 이거 모르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럼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율법을 받기 전 예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율법이 있으면서 나에게 이익이 뭔가, 유익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창세기에 존재했던 거예요. 존재했다.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의 세상. 자,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제가 롯을 이야기할 때에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야? 지만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롯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 집에서 컸다고. 그런데 커가지고 이제 자기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자기도 한 기업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기가 그 땅이 좁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도. 왜 일어나는가? 죄가 존재하는. 그럴 때에 롯은 어쩌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럴 때에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이 말은 무슨 말?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황영미 권사하고 이은희 권사는 각각 다른 인격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있다. 이 관계가 무엇으로 만드는? 언약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황영미 권사가 이은희 권사를 이제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은희 권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경쟁의 대상은 제 외절에 이르지 않고 저도 그리스도가 저를 위하여 죽은 자인데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제는 덜 추워내지 않고 뭐 하게 돼요? 덮어주지요. 그런 것이 제가 여러분 성경이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참으며라고 할 때 그 참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이라 했잖아요. 지붕. 덮어준다는 거죠. 그 덮어주는 게 뭐냐?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혈연뿐만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또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양보하라 하면은 목사님 이 경쟁이 심한 세상에 어떻게 그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우선영 지사님 남편도 한 달 동안은 내 설교를 들으니까 저 설교 듣고 세상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왜 그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들으면서 언약의 삶이 예전의 삶보다 훨씬 그레이드가 높다는 것을 알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자꾸 앞자리 온다고. 앞에 와서 앉는데 지난주 했죠.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앞에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까? 해서 내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좋은 자리 남한자라고 다 비워놓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되셨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롯은 율법은 없었지만은 사랑하라는 율법이 없었어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언약대로 살지 않고. 본성대로 사니까 지살길을 찾아서 동서남북을 보니까 어디가 좋았어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게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좋았거든요. 그걸 왕창 취한다고 롯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말씀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는 뭐를 한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여긴다는 말은 원문에는 뭐냐면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율법이 없을 때는 롯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를 여기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무엇이 왕노릇 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세상이 돼버린다. 그게 롯의 삶과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지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면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롯의 삶의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뭐냐면은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주일날 성수 안 해도 죄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잖아요.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11조를 안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죄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면 책임을 묻는다고. 11조 안에 책임을 묻게 된다고. 그런데 책임을 묻지 않는데 옛날에는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는 삶을 알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모르면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기뻐 안 해 이래 버린다고. 주일 성수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 이래 버린다고요. 이건 왜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일 성수는
물리적인 시간, 일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일 안 하는 것, 이건 외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죽도록 일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쉼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삶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생명이 그 삶의 왕노릇하는 사회가 되고,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삶은 주일 성수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그거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책임은 묻지 않는데 뭐만 있는가 하면은 사망이 왕노릇해요. 이해되셨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11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11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거 안 한다고. 교회는 이제 그거 안 하면은 뭐 하는가 하면 임직 받을 때 고려하고 이런다고. 자, 그럴 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하니까 사망이 왕노릇 한다고. 안 하게 되면, 생명이 왕노릇 하는데, 그럼 왜 11조를 주셨는가 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된다. 11조를 준 건 우리는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야 돼서, 우리 일의 결과가 돈이잖아요. 부가가치가 상당하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본다고. 이제 뒤에도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이 살든 말든 내만 잘 살면 돼.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회가 되어버리죠. 자, 교회도 보세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게 11조를 안 하는 11조의 율법의 정신이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11조라는 작은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목회도 다른 교회 죽디 말디 자기 교회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잘 되는 교회는 있지만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회가 쇠퇴해버린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이라도 내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하나님에게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율법을 11조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지킬 때에 그 관리를 할 때에 투자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마저도 이 말씀 로마서 이 5장을 모르니까 저는 장례식에 가서도요 많이 남긴 사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다 생각 안 해요. 그건 주님 앞에 가면 죽도록 주 터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대차대조표가 제로가 되는 사람, 대변과 차변이 제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삶은 부자가 살기가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쉬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러면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을 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바늘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이 드나드는 그 길이에요. 바늘기 모양의 문. 그 사람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문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꿇어 안고 쭉 이래야 들어간다. 그 비유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들구나. 그런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변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자기의 수입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서 멋있게 쓸 줄 알고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에 멋있게 소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 벌면서 1000만 원 소비 11조의 정신이 뭔가?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버이 주일날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설교 듣게 해요. 그러면 편해. 11조는 소비교육이에요. 소비교육.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신명기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용돈 주면은 적은 통장 갖다 넣은 거 칭찬하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가난에 있을 때, 자본이 전혀 없을 때. 지금은 뭐냐면 돈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지를 위해서 얼마를 쓸고 엄마에게 효도 얼마 하고 형제는 요즘 없으니까 친구들하고는 얼마 쓰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어릴 때부터 그래야지 한 달에 수입이 손흥민이 같이 주급이 1억 5천 2억 이렇게 될 때에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신수가 많이 벌을 때 와 이래도 추신수가 절반은 세금과 기부로 다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이 기부로 나갈 때에 추신수가 만약에 지금 한 700억 벌지요? 1년에. 이야, 그러면
600억 번다고 했을 때에 300억 세금 내고 기부하면은 와 이거 이러지만은 추신수는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물을 때에 아이고 그만큼이나 떼요 이러니까 추신수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만큼이나 가져와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을 겁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롯에게.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속에 언약 아래에 있는 율법이 없어도 언약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그 권리를 보지 않고 뭐라는 건 관계를 보냐.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러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한다 이런다. 그럴 때에도 무조건 양보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돼요.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뭘 받는 거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게 조카로서 롯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이며 아직 사이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자예요. 양보를 하니까 이럴 땐 이 욕도 좀 해야 돼. 싸가지 없는 롯이 몽땅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쭉 빠져 고개를 푹 숙여 내가 어떻게 살고 이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있어야 돼. 어떻게 살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은 가지고는 안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는 뭐냐? 저는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도 뭐 좀 싸우고 이럴 때에 겁나지요. 세상에 겁나는 안 겁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싸우는데.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거기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놔놓고는 푹 숙인다. 언약에서.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타난다가 아니고 그때에 푹 숙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가 할 수 있는 1%만 있어도 하나님 안 보고 지가 하려고 그래.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잘 아세요?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물며 사람은요 환경이나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안 봐요. 아브라함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식된 하나님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고개 숙이고 어깨 처져 있지 말고 용기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 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 원래 빈손 들고 온 놈인데? 원래 우리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게 뭐 김국환이 타타타도 나오던데 김국환보다 못한 것 같아. 빈손 들고 와가 타타타
노래 좀 배워야 되는데 옷 한 벌 건졌으면 이만하면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 나오나 공. 그런 것보다 기독교인이 뭐 해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쳐다보니까 가자. 네가 지금 네 생각으로 양보해가지고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보지 말고 좀 넓게 바라는 거예요. 넓게 바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봐.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보는데 넓게 한국 교회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전부 자기 살 길만 찾아가 지 새끼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안 하는데 좀 크게 봐라 이 말이죠. 동서남북을 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이지. 그거 하나 가지고 울고 웃으면 안 돼. 용기는요, 죽기밖에 더하겠어 할 때 크게 빠져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노릇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 된 거예요. 그 왕노릇해가 전부 지 살 길을 찾다가 창세기 11장 오면 바벨탑에 의해서 다 인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12장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새로운 언약의 삶이 시작이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 성수나 11조나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양보 안 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책임.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자각이 뭐냐면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되게 되려고 했구나. 이 자각이 주일 성수에서 여러분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도록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설교하면서. 부자는 안 죽나? 세상에 안 망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안 망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기독교인의 표지 두 개가 주일성서 11조거든요. 이 11조가 전부 율법의 조문으로 있어버리니까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교회는 잘 되지요.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전부 주일 성수하고 전부 100% 11조면 교회는 엄청나게 잘 되는데 자신의 삶에 생명이 지배하는 삶이었고, 교회가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를 못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3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자, 그거에 반해서 이제 15절. 그러나 이 연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이제 요거는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자, 정리합시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율법이 없을 때에도, 자,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했는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 죄를 여기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자각을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을 죄라 자각하면
조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게 죄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11조 안 하는 걸 죄라는 자각보다는 돈에 매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내가 관리인인데 소유자로 사는 거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각이. 그 자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조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